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개척교회하는 유대인 조슈아 전도사님이 징집됐습니다. 살아올지 개척교회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죽으니까요. 네. 예쁜 사모님 릴로이 사모님 30대예요. 5살, 7살짜리 리아, 미카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제가 갔을 땐 이제 1년 됐는데, 지난 2월 달이니까 이제 1년 반 됐겠네요. 엘리샤. 물론, 징집되어 가서 개척교회가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GM에서 선교사님, 홍진우 선교사님이 동역하고 있으니까 영어 잘해요. 영어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그대로 드릴 텐데 교회도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나라 전체도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꼭 조슈아 전도사님만 아니라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이 분쟁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들어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1900만 년 만에 들어와서 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막 응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250만 명 사는데 담을 다 싸가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잘 못하게 통제하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 한 20여 명 목회자들 2월 달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은 호텔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거든요. 거기도 담이 8m, 12m 다 쌓아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터진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하는 나라가 많도록 만들어가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수교하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란도 싫어하고 가자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터트린 거잖아요. 이 땅에 언제 평화가 오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또 일어났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실제 관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얼굴을 만나고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웃고 케이크도 같이 잘라 먹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 아버지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오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슈아 전도사님, 근데 유대인으로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귀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시니까 오늘 아침에는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슈아 전도사님.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전설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LA는 밤에 별이 안 보이는데 산으로 가야 별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별을 숭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 후에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번에 또 밤을 걸어가는데 높은 하늘에 막 그렇게 큰 달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스럽잖아요. 깜깜한 밤에 큰 달이 뜨니까. 달에게 제사해야 되겠다. 얼마 후에 달도 점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또 길을 걸어가는데 별달에게 실망한 아브라함의 눈에 동편에 그야말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숭배할 대상을 찾았다. 해를 신으로 섬기자.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눈부신 태양이 힘을 잃더니 서쪽으로 그리고 지평선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태양도 별거 아니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결심했는데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전설입니다. 전설. 우상숭배가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섬기고 온 북쪽 이스라엘도 다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려갈 필요 없고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방의 헐몬산 밑에 단이라고 있어요. 단지방. 또 단지파가 그리 같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 베델인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가 섬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은 여자 신이잖아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럼 다윗과 같이 한 왕조를 세워서, 왕조라고 하는 것은 혼자 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손자, 증손자 대대로 왕조를 만들어 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더 지독한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집안이 치욕스럽게 폐망하고 나라까지 멸망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로보암 이후에 200년 뒤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되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좀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여로보암 왕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눕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자를 찾았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예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자기 아내를 보내서 아들 병 낫도록 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내를 보내는데 여로보암 왕 아내로 그냥 보냈으면 좋은데 아내를 변장시켰어요. 왕의 아내인지 아닌지 모르게 변장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자를 찾는데 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자 찾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근데 떡 10개, 과자, 꿀 한 병이 뭔 줄 아세요? 선자를 찾을 때 선자에게 가지고 가는 예물인데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평민이 선자를 찾을 때 가져가는 예물이에요. 평민이. 왕이 갈 때는 이 정도 가져가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야 해요. 왜요?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평민이 가져가는 조그만 것을 보내느냐? 변장하고 아내인 것을, 왕의 아내인 것을 모르게 변장하고 보내고 평민처럼 변장한 거예요. 왕의 아내인 걸 모르게. 왜 그랬을까? 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했을까? 하나님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의 여로보암의 미련함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리하게 뚫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눈을 속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 아이야는 이미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시각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했는지 안 했는지, 왕의 부인인지 아닌지 평민인지 아닌지 몰라요. 보고는. 그런데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치료의 능력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신전의식.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를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하사모 계속 쉬운 단어 써라 쉽게 막내 은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단어를 사용해라. 그런데도 안 돼요. 어려운 설교하는지 쉬운 설교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하도 옛날 사람 언어를 많이 썼으니까. 저도 한국에서 언어 배운 게 벌써 3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쓰다 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신학적인 단어 2개를 쓸 거예요. 신전의식.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전의식. 또 하나 단어 신전사색. 신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죠. 의식은 신전, 의식은 생각. 하나님 앞에서 생각. 신전사색이라는 말은 그것도 역시 생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말이죠.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말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기의 선생 엘리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는 줄 알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몰래
선지자 몰래 나만 장군에 가가지고 엘리사가 거부했던 재물을 탐내가지고 재물을 받아가지고 왔다가 뭐가 됐죠? 문둥이가 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였어요? 신전의식, 신전사색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땅판 값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내놓고 이거 전부 다 땅판 거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 줄 알고 이거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죽었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몰랐던 게 뭐예요? 신전의식, 신전사색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신전사색을 생각해야 돼요. 아차, 이거 하나님 계시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다 완전했던 건 아니죠. 사도들도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아이야는 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하고 오는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내가 방문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이야는 눈이 어두웠지만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알아차렸어요. 내가 어찌 변장하고 몰래 왔느냐.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자, 지금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온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이 여자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들의 병 고치기를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온 나라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신으로 믿도록 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도 금송아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 거죠. 사람이 이래요. 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재력, 돈.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연약함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비야 자기 아들 병에서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생명입니까? 우리 아들, 딸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다음에 왕 될 아들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체면 때문에 또 애의 때문에 우리를 어느 정도 숨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화가 나도 화 안 난 척 웃고, 네 그래요. 슬퍼도 안 슬픈 척, 어려운 일 있어도 당신만 알고 기도만 해주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알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과 그 아내가 하나님 사람 아이야를 찾아갈 때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라면 아들이 다음 때 왕이 됐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약한 아합 왕도 너 죽어. 그러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막 천천히 걷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목숨을 길게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자비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창녀, 세리, 죄인, 문둥이, 병자들 자신의 모습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인 한 사람 찾으려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성에 가는데 없었잖아요. 의인이 5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성 망했습니까?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확정됐지만 죄인의 모습,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 함부로 우리 사정 다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막 전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믿으십니까? 네. 야고보서에도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숨김없이 자기 상황, 자기 형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슈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ENKM 또 선데이 스쿨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 전도회 또 모든 또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